사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살펴봤던 성경이 느헤미야서였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놓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이제 그 터 위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갈 것인가를 한번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또 핵심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는데 그 시카고 대학의 그 노만 페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이잖아요, 그죠? 누가가 쓴 성경은 사도행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을 썼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또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제 이 교회들이 성장해 갔다 이렇게 강조점을 성령께 두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70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누가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의 주관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당사자들을 쭉 보면은 사실 그렇게 위대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촌부와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느 날 성령에 붙들림 바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주인공으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392년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바로 그 주역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거의 한 1년을 이렇게 좋게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거를 좀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그때 성령께서 함께했던 사람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어떤 일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회론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교회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겨가면서 특별히
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팽겨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볼 때 제가 이제 그 소개를 좀 이렇게 드렸지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분이 이제 두 권의 좋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하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찬찬히 연구하는 가운데 귀한 사실 하나를 그가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하죠?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 선교를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요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교회의 역할은 뭐야? 이런 또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렇게 하실 때 온전히 들여서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발견하고 또 깨달은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이 1장부터 28장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사도행전을 듣는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먼저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오늘 이제 서론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개괄을 하면 좋은데 사도행전 전체를 개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요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공간 확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요 사역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을 해요. 사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사도 베드로에 의한 사역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이 중심으로 뭐를 소개하냐면은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자란 교회가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gat혀있던 그 교회가 어디를 향해 떠납니까? 이제 열방을 향해 떠나잖아요. 바로 그 일은 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누가 주관을 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모두 바울 팬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땅 끝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개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관점, 그 공간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실 누가는 이 관점에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 이제 스데반의 핍박 사건 바로 전까지, 이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전까지를 기록한다면은, 이제 스데반 핍박 사건부터 9장 31절 바울의 회심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장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돼요?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 두 번째 관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제 이 사도행전의 그림이 좀 그려지죠? 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긴 한데, 그 배경을 보면 몇 년 동안 기록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에게 명하시고 어디까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다음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나 로마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큰 화재, 이런 사건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대략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한 30년 정도 그 어간에 이루어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이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고 있지만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3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대와 또 이렇게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사실 30년 동안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1년, 2년, 10년, 20년, 이 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91이신데 30년 뒤까지 사실런지 이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약간 대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라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목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신촌에 있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우리 사도행전 1절과 2절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은 금방 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셨을 때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네, 보면은 사실 이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이렇게 헌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단지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헌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헌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쓴 글, 이제 이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입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리고 결국 승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일,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세요. 바로 그때까지의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의 일을 이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도들의 행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이 그 뒤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사실 여기 1절에 보면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작하고 그 결말이 지금 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승천하신 다음 그 뒤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난다 떠나시기 직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보냈던 시간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요 예수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우리 예수님 마음에 두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복음서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쭉 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미국 이러면서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이게 언뜻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라 그러면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토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또 그것만이 꼭 옳은 것은 아닌 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뭐라고요?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 영역이라는 뉘앙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한국, 북한, 미국 이런 식의 영토 개념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역이라는 뉘앙스도 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지고 있다 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거든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잔치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잔치의 비유. 잔치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잔치를 누가 배설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갖고 잔치를 배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굶주리고 또 정말 고단하고 힘들게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을 때 결핍, 한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늘 한계와 결핍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찌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잔치집 가면 먹을 게 어떻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배부르고 풍족하게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잔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한다면요, 이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와 반대는 사단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이 통치할 때를 보면은 악과 죄와 결국에는 고난으로 지배를 하는 게 사단의 통치예요. 그런데 악과 죄와 이 고난으로 통치를 받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랑과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전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예수를 구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죄와 사망과 고통과 그 압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한 백성들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의와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된다? 이전된다, 옮겨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몇 줄 누구한테 소개해 줘가지고 마음의 우유를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악과 고난과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랑과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막 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이 위대한 일에 나와 같이 연약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초청을 해줬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어요?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죄와 고통과 사망 아래 참으로 지배를 받던 그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랑과 의와 진리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강론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후로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어떤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4절을 보면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4절에 첫 번째 부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에게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아마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을 선택한 것 같은데,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다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행동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하게 뭔가를 빨리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큰 일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산통이 깨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떠날 때와 기다릴 때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이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막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고 행동하도록 만들고 재촉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다 내려놓고 우위를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혹시 여러분들 모죽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죽. 이제 중국과 일본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서식한다라고 그러는데, 모죽나무는 좀 죽이 뭡니까?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대나무도 굉장히 큰 대나무인데 그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이제 그 대나무가 이렇게 그 새로 자랄 때 보면은 죽순이 나오잖아요. 그죠? 죽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죽순. 정신이 벌쩍 들죠? 네. 그 죽순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죽순이 땅에 이렇게 그 숨겨져 있다가 고개를 들고 나올 때, 그때까지 그 모죽나무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5년이 걸린다 그래요. 죽순이 씨가 뿌려지면 죽순이 우위로 나오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5년 동안 우위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만 내린다. 근데 뿌리를 내리는데 그 모죽나무의 뿌리가 5년 동안 얼마만큼 퍼져가는지 아세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10리를 간답니다. 10리. 10리면 여러분들 몇 킬로인지 아세요? 4킬로입니다. 4킬로. 그 뿌리가 5년 동안 4킬로까지 뻗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5년이 딱 지나면은 순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오면서 하루에 얼마큼씩 자라가는지 아세요? 보통 3피트라고 그러는데 80cm. 하루에 그 높아지는 자라가는 게 80cm씩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몇 메다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30m까지 이렇게 자라간다 그럽니다. 30m. 그래서 사람들이 30m까지 자라가면은 그 조그만 게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30m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튼튼하게, 심지어는 10리까지 뻗어나가도록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용비어천가인가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때요? 바람에 안 이밀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5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라갈 때 하루에 80cm씩 바로 30m까지 올라가도 흔들림 없이 지탱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당장 어떤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좀 우리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의기소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뜻하신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다릴 줄 알 때, 모죽나무가 5년 동안 정말 땅속에서 뿌리를 쭉 내리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선 30m의 높이까지 올라가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때가 찼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2장에 나와요. 오순절 다락방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주님을 수종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결국에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거지 충만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지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라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에요, 저는 사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기 전까지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큰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의심을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누군가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은 손해를 볼까봐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변화를 경험해요. 어느 때 변화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관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활력 있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실은 성령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나의 주인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는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할 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거기에 기도 제목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열방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